영적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됩니다. 승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승리하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갈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한 이틀 전인가요? 하루 전인가? 그러죠? 밤에 알 수 없는 이 광채가 하늘을 향해서 팍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 저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깜짝 놀랐어요. 저는 영상을 통해서 알게 됐지만, 야, 이게 뭐지 했는데, 이번에는 한국이 이 국방부에서 이게 세밀하게 발표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체적으로 그냥 그게 발광체, 이게 로켓을 발표하는데 이 연료 재료 시험 이 부분이 고체 연료 그 부분을 해서 실험 박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밤에 했어요. 밤에. 그러니까 깜깜한 밤에 이 백성들이, 우리 국민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SNS 그 사이에 이 사진 찍어가지고 동영상 찍어가지고 이게 뭔지 막 올리고 결국엔 이제 국방부에서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실은 이런 일이 있어서 쏘 올렸다. 근데 왜 올렸느냐라고 이제 국방부에 소속해서 물어봤더니, 이제는 소극적인 어떤 대응이 아니라 우리도 적극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어떤 위협적인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 그런 얘기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쏘 올리기 전에, 하루 전에 국방부를 가서 참관했대요. 국방부.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도 해야 된다. 그리고 최근에 막 보면 이 북한은 이리 쏘고 절 쏘고 막 그런데 그들이 가장 그 나라의 핵심적인 어떤 기술이 뭐냐면, 그리고 그 핵심적인 기술이 핵인데 그 핵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자기들의 나라가 어떻게 보존되고 지킬 수 있는 그런 자존심이자 국방력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미사일 쏘고 뭐 쏘고 하다가 그 중에 어느 하나가 핵탄도 딱 넣어가지고 남한에 떨어져 버리면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라는 이 강한 우리 국방력의 어떤 강한 힘과 어떤 발전의 고도를 그들도 봐라.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하루 전인가 이틀 전인가 북한에서 무인 정찰기를 날렸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국방부에서 제대로 대응을 못했어. 그러니까 막 자존심대로 막 국방의 이기가 그냥 땅에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께서 아주 결단해가지고 막 쏘 올렸어요. 그래서 예절에 어떤 국가적인 정세,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기강, 어떤 자존심도 있고, 더 나아가 이 전쟁의 위기 가운데에서도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겨야 된다. 그거 하나지 하나잖아요. 그렇죠? 전쟁이 일어나면 이겨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돼요. 영적 전쟁에서 집어내면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가장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면 구원의 선물, 구원의 능력, 구원의 생명, 구원의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반드시 이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부터 하나님은 계획하셨어요. 가만히 보니까. 창세기 3장부터 인간이 죄를 짓고 떨어지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계획하신 거예요. 사단의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그래서 약 6,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시에 맞게 뭐저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은 오로지 어디 있냐면 영적 전쟁의 승리.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고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 군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을 주고 또 입혀줄 것을 입혀주고 또 훈련을 시켜주고 그들의 삶이 윤택하게 채워주기도 하고
그래서 정치, 문화, 경제까지 하나님께서 그냥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을 내려주신 것이 바로 솔로몬 시대예요. 솔로몬 시대. 그래서 다윗 왕궁을 통하여서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라고 그 이상을 막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상이 올리니까 따라오는 게 뭐겠어요? 부귀와 명예가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그 왕 아들이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이 부귀영화가 확 따라온 거예요. 근데 이 따라오면서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또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의 그 강함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안에. 그래서 우리가 초보 신앙 때, 초보,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어떤 은혜를 받고 시작하는 신앙의 여정 때는 야, 뭐 먹고 싶은데 하는데 그 먹을 것을 누군가가 갖다 주고 사줄 때가 있어요. 네. 돈이 또 필요해, 어떨 때는. 돈이 필요한데 이걸 어떻게 해줘야 돼. 그때도 하나님께도 어떻게 챙겨 줄 때가 있어요. 어느 때? 아주 어릴 때. 어릴 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어린 신앙으로만 있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근데 그 단계를 넘어서 이제 좀 성장해 가면 기도할 때도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어. 그때는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 입장을 헤아릴 때에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왜 나 그전에 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데 왜 요즘은 왜 그러지 않지? 그러니까 옛날 생각만 하고 지금의 신앙생활을 바라보면 이게 영적 전쟁 안에서 우리가 실패할 수 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도 내일 하나님께서 넓고 넓은 그 사람,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비밀을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침묵도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침묵. 내가 막 아파서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인가 안 된 것 같은데 그냥 하나님이 그냥 뒷짐지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는 뭘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갈 때 내가 영적 정도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그 영적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인간을 만들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예요. 할렐루야? 예수예요. 그 예수님만이 영적 전쟁을 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그 처절하게 아버지가 나를 버리는 것처럼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갔어요. 이거 얼마나 위대합니까? 나에게 고난이 올 것 같아. 나에게 어떤 시련이 올 것 같아. 그 느낌이 와. 느낌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강하게 한 하나님의 목적이야 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그 현실적인 것을 피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어떤 마음의 믿음의 상태. 그래서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그냥 그 현실적인 문제, 어떤 느낌이 하오는데 이것을 피하고 싶은 거야. 야, 이걸 어떻게 피하지? 어떻게 피하지? 그러나 불교, 석가, 손오공, 그 여기를 보면 손오공이 그 법사의 말도 안 듣고 자기 뜻대로 가야겠다고 막 하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다 가가지고 자기가 목적지로 가는데 알고 보니까 부처님 손 안에 딱 걸린, 이건 어떤 불교적인 어떤 외화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어느 곳에 우리가 도망치고 뭐도 하더라도 내 마음이 저 애국에 가 있어도 내 몸이 저 애국에 있어도 하나님은
자기가 작정하고 계획한 것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서 다 막아주죠. 그래서 만약 이 영적인 훈련 가운데에 이런 비유를 많이 사용합니다. 왜 독수리가 용맹스러운지, 네? 왜 용맹스러운지. 그 새끼를 바위 꼭대기에 위험한 곳에 다 지키게 해서 그 어릴 때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남들이 공격하기 아주 어려운 곳에 둥지를 풀고 새끼를 까는 거예요. 근데 그거 까서 어떻게 해요? 이 강한 독수리를 위해서 이제 어느 정도 크면은 가서 입에 물고 갔다가, 물고, 여기, 발로 탁 붙잡았다가 날라가 논대요. 그러면 이 새끼가 믿을 사람 하나도 없네 하고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떨어진 거 안에 또 탁 쳐가지고 어머니가, 어머니가 탁 쳐가지고 또 올라가. 그래서 이게 반복적으로 탁탁 하면서 이 날개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어린, 날개가 힘이 생겨요. 그래서 그 날개의 힘과 이 공중에 떨어지는 이 순간에 이 시야가 발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에 떨어지면서 심장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거기서 이게 이제 강해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게 새끼가 어미 새처럼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어떤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때는 그런 순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을 모르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면 믿음이 떨어져야 돼요. 불신하게 돼요.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환경 안에서 어떤 역사를 하면 자기가 사단이 붙잡고 막 이리저리 끊지 않아. 어떤 마음이죠?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씩 안에 버리게 만들어. 하나님의 생각을 자꾸 버리게 만들어서 불신하게 만들어. 불신. 그래서 그 불신의 가운데에 그게 딱 떨어지면 그때 사단이 딱 쳐가는 거예요. 사단이. 근데 그 떨어지는 순간은 뭐예요? 우리 인간의 의지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 책임은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죄론지에 대해서 인간이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고통이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인생에 어떤 어려운 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떨어지게 한 그 원인, 의도를 가지고 있는 이 사단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불모지에 던져서 심판해 주시겠다. 이것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자,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싸움에 있어서는 기술이 필요해요. 그리고 싸움에는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영적 전쟁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 사람들은 그 영적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막 돈을 막 바쳐요. 야, 구슬 500만 원짜리 했어. 야, 500만 원 가지고 되겠어? 이것은 더 해야 돼. 막 단위 올립니다. 제가 그거 직접 들었어요. 단을 올려요. 그래야지 뭐 쓸데없는 것들 막 갔다가 막, 야. 그래서 이 귀신들, 아니, 이 무당들은 이 돈 단위를 막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돈을 많이 바치면 그게 문제 해결되는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영적 전쟁을 물질로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영적은 뭐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실 때에, 화목이 이루어질 때 그 영적인 승리가 이루어진다고 예수님의 삶을 여겼어요. 그러므로 영적 전쟁에 우리 가장 신경을 쓴 그 모습은 예수님의 승리의 모습에서 차지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예수의 그 승리의 모습은 오늘 오전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하는 것처럼 첫째는 뭐예요? 겸손함.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 이게 겸손. 겸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고자 할 때에 내가 세상 것을 반드시 내가 놓아버리는 것. 거룩함을 내가 쫓는 것. 그래서 거룩한 모습으로 내가 세워져 있을 때에 바로 하나님 승리할 수 있는 것. 승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다는 믿음의 결단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서 그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인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냐? 어떤 거냐? 바로 내가 낮아지는 훈련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낮아지는 훈련이 필요해요. 군대에 가면요, 내가 사회에서 내가 사장을 했던 뭐 BTS 그 아이돌 스타든지 머리 깎으면요 군복 입으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사장을 했네, 그룹에 어떤 총수의 아들 있네, 심지어 어떤 국회의원 아들이냐, 지금은 다 그럴 필요 없어요. 오히려 그게 그런 백들 위에서 하다가 다 들통나. 지금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군대에 가면 다 낮아지는 것이 그게 살 길이에요. 세상에 입었던 것을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옷은 다 벗어버려요. 그리고 세상에 길렀던 머리도 다 잘라버려요. 이것이며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아지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올 한해에 하나님께서 빡빡 눌러서 낮아지게 하는 것보다는 내가 먼저 알고서 낮아지는 이 지혜가 있을 때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은 어떻게 순종하냐? 바로 내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이 아니에요.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판단이 옳다고 인정하는 게 순종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처음 믿음 생활할 때는 순종을 잘해요. 잘해. 순종하면 뭐 주니까 막. 주니까. 근데 좀 이쪽 성장하면 자기 생각도 있는 거야. 자기 계획도 있는 거야. 그러나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특별히 하나님의 어떤 뜻을 위해서 순종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의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위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때에 내 계획과 내 경험과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도 생각하니까 하나님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막 애를 썼는데 아무도 없는가 못 잡았어. 근데 거의 다 새벽 10시에 와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야 저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다시 던져라. 그러니까 내가 다 해봤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데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내가 순종했어.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할렐루야. 올 한해 여러분들 말씀을 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듣는 거하고 매일 하나님 말씀 듣는 거 틀리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연습해요. 그러면 나이가 어리든 뭐 중년이든 장년이든 노년이든 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의 삶을 주관해 주셔요. 보세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포기라는 것입니다. 포기. 배추가 참 맛있는 김장김치로 변하기 위해서는 소금에 다 절여요. 소금물에 다 절여서 그 자기가 어떤 기질, 그 빳빳한 기질들이 막 있어요. 그래서 100포기, 한 포기, 두 포기 해서 하는 이 보석이 이건 뭘 말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지, 이것들 그리고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의존했던 어떤 습관적으로 의존했던 것이 많이 있어요. 왜?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될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내가 배운 학식이 될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어떤 가문의 영광이 될 수 있고요. 다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내려야만이 하나님께서 선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기해야 돼요. 포기. 수술대에 올라갈 때에 내 의지가 다 살아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마취제를 주나요. 그렇죠? 수면제 마취를 두고서 수술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다 막 주님의 뜻입니다. 내가 주님께 다 바칩니다. 그 내가 수술대에 올라갈 때에 의사 선생님한테 다 내가 맡기고 내가 의사의 수술대를
의지하는 것처럼 내가 세상 것, 거룩하지 않는 것들, 거룩하지 않는 생각, 거룩하지 않는 행위, 거룩하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포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릴 것을 내가 판단해서 그래서 포기는 뭘 중심이요? 하나님 것과 세상 것을 구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때? 포기할 때. 포기하는 훈련을 시켜요. 포기하는 훈련.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싸움의 기술을 터득할 수 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싸움의 기술을 먼저 보여주시고 올바른 싸움의 정석대로 하셔서 바로 승리하신 우리 주님처럼 우리는 오늘날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다 리더하는 대로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 나가면 내가 영적 전쟁에 승리해서 그 승리할 때 얻어지는 게 뭐겠습니까? 땅을 차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 재물, 전리품을 얻게 되고요. 세 번째는 부귀와 영예와 영광이 오요. 영광. 우리가 영적 싸움으로 하면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땅을 차지해야 돼. 땅을 차지하게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부어주신 명예와 영광이 있어요. 세 번째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그 영적인 물권을 주셔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올 한 해 하나씩 하나님께서는 때에 맞게 믿음의 수준에 맞게 어떤 영적인 정쟁과 이 사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해 첫날 첫주 시간에 가르쳐주신 그 비밀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기억하고 승리해 나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